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다 찾으시면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5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남유다의 아사 왕을 다루었습니다. 아사 왕은 선대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아버지 때부터 모은 은금을 성전에 바친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의 도움을 받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므로 또 그리고 생애 후반에 발병이 났을 때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함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지만 삶 전체를 보면 그래도 참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중간중간 이 아사 같은 그런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 남유다 사회를 그래도 선하게 그렇게 또 회복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은 통치였던 기간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왕들이 영적으로 혼미하여서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읽어보면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평가의 기준인데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거의 그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이 왕으로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실제로 역사책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2년 짠 거지, 만 1년 겨우 정도 더한. 근데 평가는 매우 혹독합니다. 방금 읽으신 26절에 나답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로 언급하거든요. 26절을 제가 세 가지로 끊어서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한 명이 죄를 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왕이다 보니까 그 악행이 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죄를 범했다는 이 세 가지를 나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답에 관한 기록을 보면 나답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없고 단지 그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죽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답의 짧은 통치 기간에 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 27절. 이 나답이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 나답을 죽였는지가 이 나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거 27절에서 나답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7절에 방금 읽었던 구절이 조금 이게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 블레셋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의 병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사가 나답의 이 병사였던 바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둔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요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기브돈은 그 블레셋에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답은 블레셋의 기브돈을 점령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끄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답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블레셋 병사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자신이 이 기브돈을 블레셋의 기브돈을 차지하면 매우 나라를 다스리는데 용이할 거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병사를 데리고 갔는데 그 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제가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27절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로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답도 왕이 된 지 2년도 안 되어서 블레셋의 요충지를 차지하려는 전쟁을 하는 등 매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자기 신하가 자기를 죽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나답의 이 짧은 생과 사, 2년밖에 안 되는 이 통치 기간, 사실은 1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이 짧은 기간에 이 열왕기 기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해방되기 전해인 1944년에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해방되고 다음 해인 19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중국 만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얘기를 아주 간혹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조선에서 잘 사셨다고 합니다.
일제 말기에 수탈이 심해서 한반도에 있는 땅과 집을 다 정리하시고 저희 어머님 항상 하실 때 소 100마리 사실 돈을 가지고 중국 만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9살이셨는데 외할아버지를 따라 중국 만주로 가족 전체가 이주를 가신 거죠. 외할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 외할아버지의 느낌은 아주 근면성실한, 그래서 일제시대에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있으면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 판단하시고 본인의 판단으로 가족들을 좀 잘 근사해 보시고자 그 이민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944년에 중국 만주로 가셔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게 한국은 물이 좋은데 중국은 물이 거칠거든요. 물이 바뀌면서 외할아버지가 중국 만주로 가신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해 후에 해방이 되고 44년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45년에 해방이 되고 46년에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종교나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보니까 그때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그 중국 만주에 사셨던 그 집 바로 옆에 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부터 독실한 불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어느 날 제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중국 만주에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얘기를 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야,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데 너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다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누가복음 12장을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생각하시면서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우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이 말씀을 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통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의 이 짧은 삶과 죽음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쓰십니까? 또 어떤 일로 마음을 태우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나답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이 눈물로 제게 들려주신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삶과 죽음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매주 한 주에도 몇 번 들었던 이 선배들이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오늘 사실 이 나답의 이 삶과 죽음, 이게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차이 나봐야 몇십 년이고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계신 우리 김신양 집사님 아버님 93세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장수하신 것인데요. 자녀들과 가족들이 볼 때는요, 금방 이 인생이 지나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도 기억되고 우리 남은 삶에 기억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준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고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나답의 이 허무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인생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하게 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강구와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드사랑교회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드사랑교회 허락하신 강단마다 다음 세대 강단도 포함해서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강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조국과 열방을 섬기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김신양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이정주 순장님, 여직장 다락방의 이정주 순장님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금 더 소통을 해봐야 되겠지만 췌장암으로 판정을 지금 받으셔서 아마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정주 순장님을 위해서 오늘은 지금 중보 제목이 좀 많습니다. 드사랑교회 다락방을 위해서, 드사랑교회 강단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를 위해서, 김신양 집사님 그 부친상을 치르는데 김신양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정주 집사님의 췌장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부르짖고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그렇게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드사랑교회 아버지 허락하신 다락방마다 진정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영적인 가족 같은 다락방 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순장님들에게 참목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여 세상에서 회복되지 않는 것이 다락방에서 내어놓을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사랑교회 허락하신 간단마다
주님의 보혈이 넘치게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이 영혼의 생수를 얻는 복되고 충만한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강단에도 아버지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며 아버지 조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친상을 치르고 계신 김신양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주님 오늘도 친히 위로하시고 남은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정주 순장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되었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제목까지 아버지 정말 주의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나락 같은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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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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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주. 아버지,